저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3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 함께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했던 것은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또 힘을 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형통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니 요셉이 형통해졌더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요셉의 형통함은 어디에서 시작하였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 이 자존감이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현실은 또 좀 다르기도 합니다. 다르기도 하다는 것은 우리 조금 전 우리 청년들 영상 가운데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이건 뭐냐면 이 이제 그 둘레길, 그 섬에 있는 그 둘레길을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 돌담이 없으니 돌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물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희생과 섬김에 의해서 이게 돌다리를 만들어 주니까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음,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추억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 가운데 이렇게 추억이 될 만한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는 반드시 고난 또는 고통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 행복한 일을 만났다면 저는 그 행복한 일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은혜를 여기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근데 그 일이 내게 근심이 된다든지, 또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된다든지, 또는 그 일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 앞에 답답함이 들어올 때, 저는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이 좀 더 성숙한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 이 고난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첫째는 뭐냐면, 이 고난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같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혜도, 지식도, 물질도, 또 인간관계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서 그 고난을 돌파하고 벽을 이렇게 허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똑같은 기도라도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사실은 그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 또는 체험, 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기도,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의 기도가 꾸준히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의 영을 얻기 때문에 저는 일상의 이 기도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이 기도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의 자리에 그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써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기도예요. 이랬을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함이 배어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간절하고 눈물과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호소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깊은 어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저분은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더니 고난 때 기도하네?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 환난의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주시는 은혜와 체험 또는 감격 또는 응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로 훈련시킨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나의 한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성숙한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때에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짜 자기 모습.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심리학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세계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 의식의 세계에서 이 보통 10%에서 15% 정도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보통 80%에서 85%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대부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평범한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좀 어떤 절제된 이런 삶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잖아요. 또는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는 고통이 찾아오죠. 어떤 분에게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물샘이 막 터져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깊은 어떤 이 고통 속에 자기에게 없었던, 자기가 몰랐던 내 안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짜 본심은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절제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막 갑자기 욱하는 경우도 있고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냐면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욱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남에 대해 험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끔 쓰는 말이 있잖아요. 모를 때가 많아, 모를 때가 많아.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의식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행복한 일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쓰실 때 이런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이루는 이런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시편이잖아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이 짧은 시편 속에 다윗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진짜 고난당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그 깊은 그 고난의 그 삶을 승리로 바꿨는가 라고 하는 진짜 깊은 그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의
진짜 그 무의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은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이런 골짜기들이 널려있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진짜 고난당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목동에 일을 했습니다. 목동 또는 목자, 이 목동이나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고대사에서 양을 키울 때 반드시 이 여름과 겨울에 양들을 데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여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비료나 어떤 이런 곡식들을 따로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푸른 초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여름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푸른 이 초원에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이동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풀을 뜯어먹으면서 올라가니까 마지막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풀을 뜯으면서 올라가니까 좋고, 또 이렇게 풀을 뜯으면서 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또 이 계곡에 흘러내리는 이 물을 마시면서 올라가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이제 추위를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등산해 보신 분이 알지만 보통 이 등산할 때 올라갈 때 넘어집니까? 내려갈 때 넘어집니까? 올라갈 때 미끄러집니까? 내려갈 때 미끄러집니까? 이 제 경험을 보면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미끄러질 때가 많고, 또 내려갈 때 또 이렇게 엎드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양들에게 이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째는 겨울이니까 추위가 있고, 이 추위 속에서 이 추위가 있다는 것은 이 돌들이 전부 굳는다는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돌 땅이 굳으니까 쉽게 미끄러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움푹 패인, 왜냐하면 사막의 이 특수성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건기가 많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똑같은 평지 같아도 이렇게 막 패인 곳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패인 곳이 사실은 양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올라갈 때는 보면서 올라가니까. 그러나 내려올 때는 이게 보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엎드러지기도 하고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들에게 이 움푹 패인 이 골짜기는 어떤 의미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골짜기가 있고, 중요한 것은 양들이 반드시 자기의 어떤 울타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되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과정과 거치는 길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골짜기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게 하는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골짜기가 나에게 어떤 시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시험의 골짜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앞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골짜기를 내 앞에 두십니까? 좀 비켜가면 좋잖아요 라고 우리는 항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 골짜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골짜기 앞에 설 때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골짜기 앞에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로 언제 만나주시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주로 고난의 어떤 이 딱 정점에서, 이 고난의 어떤 한계선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고난의 한계 속에서, 이 말은 이 고난의 한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결정을, 그 선택을 기뻐하시면서 비록 고난이라도 만나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함으로써 더 영적인 성숙함을 원하고 더 실력이 있기를 원하고 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이것이 결국 나의 인생에 유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골짜기들이 많아?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골짜기가 형제님, 지금 당장은 자매님,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골짜기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골짜기는 반드시 진입하면 또 지나가고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들을 이끄실 때 사용하신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 인생이 푸른 초장이라면 우리는 그 푸른 초장에 누워서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추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 고난의 혹독한 그 연단 속에서 또 우리를 인생을 굉장히 깊이 우려내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깊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이 고난이라는 그 담금질을 또 우리에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내 인생을 깊은 담금질을 통해서 새롭게 성숙하고 새로운 이 거듭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결코 그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리고 이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내 한계점입니다. 고난은 내 한계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난에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내 한계점이고 진짜 내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비로소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430장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때 이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라면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이 고난에다가 또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도 이 골짜기도 참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훈련시킬 목적으로 더 세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의 안위하심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이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양들이 이탈할 때 이 막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또는 굴러 떨어지거나 어디 움푹 패인 곳에 빠졌을 때 또 이 지팡이가 이렇게 보면 이 양의 목을 이렇게 딱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또 양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권면하는 겁니다. 안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뜻이거든요. 이 말은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놓여 있고 거기에서 내가 또 이 막대기와 지팡이에 이 교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바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는 막대기, 지팡이까지도 이거를 주님의 위로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네. 여러분, 그 고백이 누구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까? 이방인 보디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방인 바오로 왕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더라. 이걸 여러분 누가 증명해낸 줄 압니까? 놀랍게도 다윗을 그처럼 미워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울 왕의 그 입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2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절대 다윗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니까 죽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악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깨닫지 못하는 진짜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이, 또 영광교회 신앙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모든 교회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세상이 인정하면 좋겠어요. 세상이 보고 세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경우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 성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누가 보아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힘있게 쓰임을 받아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 속 깊숙한 곳에서 세상 속에 머물면서 모든 부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소금처럼 쓰임받고 모든 어두운 자들에 대해서,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빛처럼 쓰임을 받으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이게 드러내고 분출시키고 반사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뜨겁게 드립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합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보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보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면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놓고 저주하신 것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이 함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힘을 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런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을 모으고 사랑의 힘을 모으고 섬김의 힘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게 될 텐데 영광교회는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되면 항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2023년 영광교회 3대 부활절 프로젝트는 첫째는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미 광고가 나갔고 이미 원서가 접수되고 있어요. 이번 부활절에도 또 여러 명의 선교사를 또 지원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한 끼 금식원금, 이 고난주간 특세 때 금식원금을 통해서 또 북한에 전액 줌으로 말미암아 그 북한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보고받는 이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기쁜 일이면 즐거운 일이면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아픈 마음이면 또 아픈 마음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구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연합 집회 같은 데 보면 구호를 많이 해요.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구호를 많이 하고 무슨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 한번 보여주고 또 주먹 한번 또 쥐게 하고 일부러 또 입을 열어서 또 웃게 하고 구호에 사람들은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사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구호겠습니까? 구호가 아니에요. 사진 찍는 거나 사진 찍을 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아니라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가? 열매를 우리에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중요해요. 영광교회가 이제 이렇게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산단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요일 날 또 이제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 소수지만 굉장히 그 기도할 때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소수지만 자신의 아픈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목사인 제가 듣기에 굉장히 간절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니에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이제 트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일어난 이 지진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렇게 실종되어 이렇게 아직도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2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100년 만에 일어나는 진짜 이 현대 과학 시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 지진 이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서로 기도의 손을 묶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런 선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분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영광교회도 다문화 가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부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 다문화 가정을 좀 더 관심 갖고 이제 우리가 돕기로 이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문화 가정 가운데 이번 또 이 지진 그 현장에 또 사시는 고향을 둔 분도 계셔요.
제가 그분의 그 소식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친지, 그 가족분들이 여러 분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이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액션이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의 마음이,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감동을 가지고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훗날 이제 이런 고난의 때를 추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백서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목회백서를 쓰면서 그때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어려움의 때에 누가 곁에 있어줬는가,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줬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보여줬는가, 누가 따뜻한 한마디의 그 격려가 있었는가. 이게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을 추억하면서 그 고난 때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감사를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돕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수 산단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려기보다는 그냥 함께 해주는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난의 그 시간에 함께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섬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또 이렇게 트르키에 또 이렇게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모집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쓰지 않는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이런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을 또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푸른 풀밭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가 고난의 그 골짜기를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은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다녔잖아요. 또 부하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아들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살인죄도 저질렀잖아요. 간음죄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죽을 뻔했던 그런 인간의 그 깊은 그 골짜기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가 사망의 골짜기라는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그의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다윗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진짜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진짜 고난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나의 고난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우러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가 압살롬과 그 믿었던 그 신하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요, 이 사울의 먼 친척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막 비난했거든요. 저주를 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시므에게 두 가지 참 태도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자기 욕하고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욕 들어먹을 짓을 했고 욕 들어먹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 두 번째는 그가 다시금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갈 때 시므이가 살려달라고 할 때 다윗은 살려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 시므에게 너 죽지 않을 거다 약속까지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의 그 고통의 삶을 통해 그 경험이 이제는 죽을 나도 내가 살림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살려주는 겁니다. 또 사울과 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했어요. 애곡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절친인 이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손주기도 합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무미보셋을 죽인 게 아니라 왕자의 반열에서 궁에서 함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왕국에서 살게 해준 겁니다. 원수의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손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가고,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고 싶어하고 내 거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아본 그 은혜와 그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깊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선함이, 우리가 다윗까지는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 보디발이 인정하고 사울 왕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이웃들이 그래도 목사라면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 장로라면, 집사라면,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영광교회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인정과 이 존중을 받기 위한 이런 열매들, 주님이 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성숙한 영광교회 성도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